사도행전 13번째 가정과 결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가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결과를 중시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을 중시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사는 인생들을 상당히 좀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서 요즘 와서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 다 뻥입니다. 즐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이긴다. 뭔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즐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론적인 인생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자 이 말을 들었던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서장훈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즐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학도 즐겨야 되고 그것 자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즐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조금은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TV에 나왔던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건 씨가 있었던 그 주인공을 했던 그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 씨는 설계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뭔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부하 직원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장동건 씨가 짜자자 나타나가지고 양복을 멋지게 빼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묻습니다. 대표님 오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장동건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너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이유를 아냐고. 그 이유는 내가 늘 하던 일이 그거고 나는 늘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승재라는 강사는 말합니다. 그 장동건 씨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장동건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리더로 대표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 그렇지만 그 해결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부하는 해결하지 못했고 상사가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동건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승재라는 강사는 말합니다. 인생은 태도다. 인생은 태도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인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무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대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처럼 하고 그 부속된 사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속된 사람처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든 결과든 누군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정승재 씨와 어쩌보면 결과의 중요시를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다 훑어보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 결과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던 이상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과정,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정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과 결과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 더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바로 평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피드백이라는 단어로도 써집니다. 평가는 좀 비판적이고 뭔가 지적을 하는 것 같지만 피드백이나 조언, 제가 제일 많이 쓴다고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는 권면,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평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피드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진행된 행동이나 반응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일. 사전적인 의미, 그런 거 다 끝나서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것도 참 잘했는데 이렇다. 평가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의미죠. 둘 다 지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건 너무 재미있는 말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 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라. 자, 여기서 평가라는 부분. 성경에서 이 평가라는 부분은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건 어떤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 과정과 결과가 끝나면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든 남을 돌아보든 돌아보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삶은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 평가의 부분은 돌아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가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 어떤 결과,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들은요, 표적을 일으켰고, 기사도 일으켰고, 역사적인 사건도 막 일어났고, 그리고 안전병이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이제는 뜨거운 핫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제 또다시 그런 일들, 앞에 있었던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앞에와 달리 민간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표적과 기사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기사는 조금은 자연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이 표적 기사는 다른 말로 이 표적 세메이온 기사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때 설명할 때 테라스를 이야기하고 다른 설명을 안 했나요? 이 테라스라는 원어를 쓰죠. 이 세메이온과 테라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앞쪽에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겠지만,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가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 결국 그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들이 고쳐진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높이기 위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거죠. 결국 우리 가운데는 이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메이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메이온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기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못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응급환자이 죽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일어나 걸어라. 벌떡 그러면 막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막 저기 앞자락에 몰려들 겁니다. 왜요? 세메이온이 일어났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면 거기서 이 세메이온을 일으킨 역사가 누구가 하신 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근데 이 테라스는 다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고 우와 깜짝 놀란 기적들은 역사들입니다. 와 기적과 같은 사건이네. 그 사람이 막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9박 10일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아났어요. 막 버티고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이 테라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현상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가 되는 그 표적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동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 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는 거죠. 결국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이고, 이 기사는 그 표적에 의해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반응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또다시 민간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 계속 솔로몬의 행각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나왔던 사건, 이 솔로몬의 행각 근처. 그리고 또 솔로몬의 행각 근처에서 또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일이 일어났던 일을 선포했던 사건, 그리고 잡혀 들어가고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솔로몬의 행각 근처에서 심판을 받고 공회를 여는 사건들 다 이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 일어났던 거죠. 5,000명이 믿었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막 큰, 우리로 말하면 엄청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런 모이는 사람 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상당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류가 되었던 사람들도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나머지라는 인물,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이 뭐였습니까? 감히라고 되어 있죠. 감히. 이 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건 그 사람들을 뭐 대적한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 뭐 평가를 하든지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적자들 같은 사람들. 이것은 뭔가 마음을 꼼꼼하게 묻고 마음을 조금 나쁘게 먹을 사람들 자체도 그들과 뭐예요? 어떤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결국 그거요. 초등학생이 우리 집에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가 그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면서 막 좋아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억수로 좋아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동급생의 아이를 봤을 때는 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할매 저 할매 정도 내가 이길 수 있겠지라고 가보니까 60점, 100, 70점 정도 삶 할머니는 구구단 막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아무리 막 공부를 안 한 것 같아도 할머니한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막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TV에 막 TV 드라마밖에 뭐 순서밖에 못 외우는 그 사람한테도 자기는 지는 겁니다. 이 상종할 수 없다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과 그냥 대결할 구도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그 뒷부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핵심이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듣는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아이고 집사님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 할지라도 저 한성훈이라는 목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칭송하더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 피드백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피드백 예수쟁이라는 그 피드백 저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칭송 그 말 중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욕하는 게 아니라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만약에 칭송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로 끝났다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기적인 집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난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자기들 세계 빠져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꼭 이단적인 그런 형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이 칭송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열심이고 열정이고 대단하니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상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백성이 칭송할 수 없었다는 이 마음이 빌립보서 이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같이 해서 뭡니까?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3절 4절 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칭송의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뭐 했습니까? 나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돌아보는 것으로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과정과 결과, 정말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학교를 들어가고 뭔가 살고 자녀들 태어나고 많은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후에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과 직업과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높여지며 모든 사람들이 한성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넥스트의 그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넥스트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교인들처럼 그들의 삶을 다 쏟아서 재물이든 뭐든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주님 앞에 살아드렸고 그 삶이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세상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성전의 행각에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삶을 그대로 까놓고 보여줬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그 삶들,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그들끼리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끼리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게 멋지게 엄청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선교사님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처절한 삶의 현상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짜증도 내고 분노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평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그렇게 살면서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전도했습니까? 말씀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번, 그것도 판이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설교 한 번이었습니다. 막 붙잡고 개인 전도, 가가호호 전도 안 했습니다. 막 말씀이 이렇게 되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와서, 와,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영생 받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다가가서 부담스럽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이슈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인품들이 이슈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이 원래 15절 16절 앞에는 심지어 호스테라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거죠. 그 모든 일들로 일어난 결과가 15, 16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의 그 그림자는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베드로든 사도들이든 누가 지나갈 때 병든 사람 나타나가지고요, 그림자라도, 옛날에 우리 스승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랬지만 이건 너무 막 간절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일까봐 막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발가락만 움직여서 발가락을 막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들의 사람들이 벌써 알고 이 중심이 사도들이었고 중심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고민스러웠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와 같았다면 지금처럼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제는 막 서로서로 데리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 낫겠다는 의지로 나옵니다. 예, 기사를 보고 나옵니다. 표정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무리가 보입니다. 와, 대단하네. 저 사람들이 보고 바라고 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병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권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병이 안 나와도 좋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 병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나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모든 찌꺼기와 잘못된 삶에 자기 육체의 어떤 병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영생이 들어간 겁니다.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병은 낫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벌써 병 나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의 찌꺼기도 그렇게 막 쌓여있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 앞에서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서 이제는 그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의 힘듦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나아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주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조금 초대교회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평가가 와, 돈 잘 버는 누구, 와, 똑똑한 누구, 와, 건강한 누구, 와, 쌍둥이 아빠 누구, 이런 것보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 제 예수쟁이,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필요과 기사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정과 결과 평가 초대교회는 처음은 어땠습니까? 가정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평가는 칭송이었습니다. 또다시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평가는요, 더 큰 칭송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또 과정에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자신이 돌보니까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알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더 크고 더 큰 칭송들이, 초대교회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고 칭송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칭송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뒤에는 잘못된 위정자들로 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굽히지 않고 똑같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박해가 무너지고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꼭 지켜져야 할 사이클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의 사이클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가지고 그 가정을 되돌아보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하면서 똑같은 이 사이클 가운데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쟁이라고 칭하는 그런 역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